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1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시고 주 안에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듣고 소망을 얻어라. 네, 오늘 말씀을 듣고 소망을 얻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인생은 항해와 같습니다. 잔잔한 바다를 항해할 때도 있지만 거센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를 항해해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폭풍우가 몰아치는 세상의 바다를 항해해 나갈 때 세상이 두렵기만 한 거죠. 야, 정말 세상 무섭다. 사람들이 무섭다.
세상이 왜 이렇게 야박하지?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가운데 절망감에 빠져들게 됩니다. 캄캄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 밤중에 지나가고 있을 때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미친 바람이 불어 닥친 것입니다. 배가 물이 들어오고 침몰하기 직전입니다. 뱃사람이지만 이들은 두려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폭풍우 가운데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알고 계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들의 있는 곳으로 다가가셔서 그들에게 안심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 폭풍으로 인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이 점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과 함께 했던 276명의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생명을 보존했다라는 그러한 결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먼저 누가와 아리스다고의 동행 목적입니다. 바울은 로마 시저에게 상소하여 재판을 받기 위해 이탈리로 가고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재판이 마음에 안 들을 때 상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로마에 있는 시저에게 직접 상소를 하여 시저로부터 재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저가 뒤집으면 다 뒤집히는 것입니다. 율리오라는 아구스토대의 백부장이 인솔을 하였습니다. 죄수가 로마 시민일 경우에는 이송 과정 중에도 편의를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송 과정 중에 도와줄 사람들이 함께 동행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아리스다고와 누가가 함께 동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표현은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를 포함시키는 그러한 인칭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아리스다고와 누가가 함께 동행을 했던 것입니다. 자, 3절을 보시면 율리오는 바울을 친절히 대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대접받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한 것입니다. 즉 아리스다고와 누가가 그들과 함께 대화하며 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의를 봐주었던 것입니다. 죄수로 이송되는 여정을 함께 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달갑지 않은 일입니다. 그것도 가까운 길이 아니라 가이사랴에서 로마까지 가야 되는 참으로 먼 길입니다. 요즘같이 비행기를 타고 두세 시간 만에 갈 수 있는 그러한 거리가 아닙니다. 배를 타고 몇 달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미니멈 두세 달은 가야 되는 것이죠. 가이사랴에서 로마까지 가는 배에 직항이 없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 가야 직항이 있었던 것입니다. 배를 갈아타야 됐다는 것이죠. 배도 크루즈 같이 편안하고 큰 배가 아닙니다. 크루즈 타보셨나요? 저는 안 타봤는데 그 차를 도보에서 건너가는 거 크루즈 반 정도 사이즈 되죠? 그거는 그래도 좀 편안하더라고요. 그런데 1세기 지중해에 오고 갔던 배들은 대부분 다 작았습니다. 20에서 30m 정도, 한 150톤 정도의 나무로 만든 목선들이었습니다.
곡물 운반을 했던 배들, 알렉산드리아에서 로마 쪽으로 다른 어떤 그런 지중해 연안으로 갔던 배들은 큰 배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배들은 1000톤 이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시스라는 배가 있었는데 그 배의 길이는 약 55m 정도 됩니다. 폭이 14m 정도 됐습니다. 무게는 1000톤 나가는 배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로마로 가는 배, 알렉산드리아 배죠. 그러니까 이 배도 알렉산드리아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이 배에 곡물을 싣고 276명의 사람을 태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1000톤에 해당하는 그러한 배였다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1세기에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큰 배로 갈아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로 직항하는 것입니다. 한번 맵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게 보면 1세기에서 2세기 사이에 지중해 연안에 어떻게 배로 무역이 이루어졌는지 루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레이저 포인터로 가리킬게요. 이게 보일지 모르겠네요. 보이십니까? 네, 여기가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항구에서 로마로 가는 직항이 어디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시실리를 지나 사이를 지나서 로마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그런데 율리오와 제수의 일행은 이런 기회를 얻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중해 연안 해안선을 따라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배를 갈아타고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그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네,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시돈으로 갔다가 시돈에서 다시 배를 타고 다시 이렇게 무라라는 곳에서 배를 드디어 갈아탄 것입니다. 큰 배로 갈아탄 거죠. 그래서 무라라는 곳에서 이렇게 니도를 거쳐서 가다가 북서풍이 엄청나게 부니까 이 사람들이 배가 더디 가고 갈 수가 없으니까 이 그레데라는 섬을 바람막이로 삼고 남쪽으로 해안선을 따라 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항에서 바울이 가지 말라고 했는데 말을 안 듣고 가다가 여기서 유라굴라라고 하는 섬에서 골짜기에서 불어오는 광풍을 만납니다. 그래서 배가 떠밀려 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엄청난 폭풍우를 경험하면서 14일을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떠밀려 간 곳이 멜레데라는 곳입니다. 멜레데가 어딜까요, 오늘날? 몰타입니다. 몰타성. 몰타성 가보신 분 계세요? 몰타에 가면 폴스 베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폴스 베이. 바울이 도착했던 항구라고 해서 이름을 폴스 베이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요 위에 있습니다. 몰타섬 좀 조그맣게 눈곱만큼 나왔는데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이 시실리 이 섬으로 가서 다시 로마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울이 로마로 갔던 여정입니다. 이 여정은 4개월이 걸렸습니다. 몰타섬에서 3개월을 머물고 그 주민들의 환대를 받아서 다시 출발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 고난의 여정 가운데 누가와 아리스다고가 함께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제수로 끌려가는 호송길에 바울과 굳이 동행을 했던 것일까요? 바울의 건강을 담당하기 위하여 누가가 의사니까 따라갔던 것일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누가가 의사로서 바울에게 무엇을 해주었다, 의료적인 무슨 조처를 해주었다라는 구체적인 기록이 없습니다. 물론 도움은 되었겠지만 이것이 동행한 주된 이유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와 아리스다고는 복음 전파에 인생을 걸은 사람들입니다. 누가는 2차 전도 여행부터 바울과 동행하였습니다. 아리스다고는 2차 전도 여행 이후 바울과 늘 함께 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을 가리켜 나의 동역자다라고 빌레몬서 1장 24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바울이 죄수로 로마에 끌려가는 모양새였지만
누가와 아리스다고는 그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의 동기와 목적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그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여러 번 가기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길이 막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에 편지로 써서 보냈던 것입니다. 그 보낸 편지가 로마 교인만 받아봤겠습니까? 초대교회는 크리스천 네트워크 형성이 돼 있어서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 쓰여지게 되면 그 서신서는 회람되었습니다. 이 교회 저 교회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계속해서 필사본으로 순식간에 복사되어서 교회들마다 그 말씀을 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는 가운데 누가와 아리스다고, 이 바울과 동행하는 동역자 누가와 아리스다고는 이 바울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와 아리스다고는 바울이 죄수로서 로마에 끌려가는 것을 복음 전파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로 보았던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하듯이 복음은 로마에 전파되고 서바나 즉 스페인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과 소망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누가와 아리스다고가 보았던 것입니다. 누가는 의사이지만 역사가이기도 합니다. 기독교의 역사가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역사 속에 우리의 시간과 공간의 이런 흐름 속에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매우 민감한 사람입니다. 만약 이들이 일반인처럼 생각을 했다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재판이 잘 안 풀려서 로마까지 가는구나. 이 일에 우리가 번거롭게 휘말리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안 갈 수도 없고 번거로운 일에 로마까지 몇 달을 고생하며 가야 되는구나. 이것을 생각하면 사실 해피한 게 아니죠. 언해피죠. 억지로 하는 일이 되어지게 되고 불행한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말씀과 믿음의 눈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차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서 되어지는 일로 보게 되니까 영광스러운 일이며 그곳에서는 가치가 있는 일이며 이것은 반드시 되어져야 되는 사명으로 그렇게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는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며 해피한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과 믿음의 눈으로 보면 똑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차원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겉으로 볼 때 이들은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일반 죄수들과 별로 다를 바도 없었고 누가와 아리스다고가 무슨 부자라서 화려한 옷을 입었겠습니까? 일반 시민들, 그냥 평민들의 옷을 입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이들은 고귀한 하나님의 대사였던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항해하는 이 바닷길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일어날 때, 풍랑이 일어날 때 세상 사람들처럼 문제를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다른 차원에서 보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불행해질 일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무가치로 끝낼 수밖에 없는 허무한 일도 가치로 끝내는 정말 영원한 가치를 갖게 되는 그러한 보람된 일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와 아리스다고의 시각이 바로 여러분들의 시각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을 믿게 하는 과정입니다. 말씀을 믿게 하는 과정. 오늘 일어난 이 모든 항해의 과정이 말씀을 믿게 하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생을 했다. 바울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정말 죽을 고생을 하고 이렇게 살았다라는 것을 누가가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이런 고생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난리를 치고 죽을 고생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도록 그렇게 간섭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3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일 동안 죽을 고생을 하고 나서 벌어진 일인데 이에 대하여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배에 있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배에 있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사건이 구약 성경에 보면 또 나오죠. 언제입니까? 노아의 홍수 때죠.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가족이 8명이었죠. 그 8식구 중에 한 명이 배 밖에 있었으면 그 사람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습니다. 아무리 노아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배 안에 있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배 밖으로 나가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공들의 생각은 어떠했습니까? 수심을 재보니까 바다가 점점 얕아지고 있습니다. 아, 우리가 육지에 어느 섬에 가까이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사공들은 직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룻배가 뭡니까? 구명보트잖아요. 구명보트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걸 타고 몰래 자기들이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이 생각은 뱃사람들의 생각이니까 나름대로 일리가 있겠죠. 근데 바울은 배 밖으로 나가면 죽는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뱃사공들의 경력과 그 사람들이 판단한 생각이 옳으냐? 아니면 이 사도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한 이 말이 옳으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자기 생각을 믿느냐라는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바다의 깊이를 재보니 수심이 점점 얕아지고 구명보트를 띄워 배 밖으로 나가면 정말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14일 동안 지긋지긋했지 않습니까? 14일 동안 비바람은 불고 파도는 치고 배는 컨트롤이 되지 않고 아무리 배멀미를 안 하는 뱃사람이라도 괴로웠을 것입니다. 배가 암초나 수르디스는 모래바닥을 얘기합니다. 얕은 모래바닥, 거기에 걸리면 수덕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걸릴까봐 배에 실었던 모든 화물을 버리고 배의 기구들도 버렸습니다. 아무리 뱃사람들이고 하지만 여러 날 이렇게 되면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거기다 음식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워낙 힘드니까 식욕도 당기지 않았을 뿐더러 먹을 경황조차도 없었던 것입니다. 하늘을 쳐다보면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일은 괜찮겠지. 내일은 혹시 해가 뜨지 않을까? 잿빛 하늘입니다. 바람만 붑니다. 비바람만 칩니다. 배는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밤에는 별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런 날이 계속해서 1주, 2주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만 비 와도 아유, 비가 계속 온다 라는 소리가 우리 입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2주간 바다에서 이런 고생을 하면 정말로 구원의 여명마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마침 수심이 얕아지는 거예요.
구명보트를 내려서 탈출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대학생 때 친구들과 제주도 배낭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아주 정말 버짓을 아주 이코노믹 버짓으로 잡았죠. 그래서 완행열차, 옛날에 완행열차 있어요. 비둘기라는 말 있기도 전에 완행열차죠. 모든 역마다 스톱하는 그 열차를 타고 목포까지 간 겁니다. 목포에서 제일 싼 3등석 배를 티켓을 끊었어요. 3등석은 배 맨 밑바닥입니다. 맨 밑바닥인데 거기에 좌석이 깔려 있는 게 아니라 쫙 장판을 깔아놨어요. 그래서 누워도 됩니다. 진도를 거쳐 제주도로 가는데 몇 시간 걸렸을 것 같아요? 제 기억에 16시간 걸린 것 같아요. 저는 그때 대한민국이 이렇게 큰 나라였구나 하는 것을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처음 배를 타는 거니까 얼마나 설레었고 마음에 낭만적으로 생각했겠습니까? 워커맨을 탁 챙기고, 배에 타면 워커맨을 들어야지, 또 책도 한 권 꽂아놓고, 또 먹을 거 간식들도 잔뜩 챙겨놓고, 그러면서 내가 책도 읽었다가 워커맨도 들었다, 간식도 먹었다, 이런 걸 상상하면서 배를 탔는데 한두 시간 지나자마자 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가 크지 않으니까 배가 막 위아래로 1m, 2m, 3m, 뭐 어떨 때는 뭐 3m까지 쑥 내려갔다 쑥 올라오고, 옆으로 요동치는 건 참겠어요. 근데 위아래로 요동치니까 정말 속에 있는 게 막 올라오더라고, 막 올라오. 이 말 들으면서 여러분들 또 멀미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때 생각하면 괴로웠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와서 비틀비틀거리는 몸으로 바람 쐬려고 배 난간에 서가지고 바다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또 슉 내려가요. 그래서 또 슉 올라와요. 울컥울컥 하면서 또 토합니다. 그 푸른 바다에 다 쏟아 놓았습니다. 배멀미가 멈추지를 않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3등석 배 바닥에 내려가서 누웠습니다. 천장이 빙빙 도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다시 또 뛰쳐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막 돌고래가 지나간다고 소리를 질러요. 저는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빨리 육지에 도착하기만을, 아이고 빨리 도착하면 좋겠다 싶었는데 16시간을 그렇게 간 거예요. 16시간을. 그래서 제가 결심한 게 있어요. 내가 다시는 배를 타지 않으려.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크루즈고 뭐고 안 탑니다, 배는. 저는 크루즈를 누가 티켓을 줘도 안 갈 겁니다. 너무 고생을 해서. 이렇게 이 뱃사람들이 14일 동안 죽을 고생을 한 겁니다. 저는 이들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렇게 고생을 했으니 수심이 얕아졌을 때 배를 타고 도망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빨리 이 지긋지긋한 배에서 빠져나가고 싶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들은 닷을 내리는 척하며 구명보트를 내립니다. 이때 이것을 바울이 보고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네, 이머전시 텍스트가 골이 왔네요. 자,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자 백부장과 군인들이 줄을 끊어 구명보트를 떼어버렸습니다. 백부장과 군인이 이번에는 바울의 말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14일 전에는 어떠했습니까? 14일 전에는 바울이 화물과 배와 우리의 생명에도 위협이 될까 걱정이 된다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습니다. 선장과 선주가 괜찮다, 가도 된다, 갈 수 있다 라는 말을 하자 이들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14일간의 죽을 고생을 하고 나서 누구 말을 믿기 시작한 것입니까? 바울의 말이 옳았구나. 14일 동안 내내 그 생각했을 거예요. 바울의 말을 들을 걸. 바울의 말이 옳았구나. 저 사람 말이 옳았구나.
라는 말을 계속해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구원의 여명마저 없어질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에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천사를 통해 소망의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바울은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그 다음날 아침에 전하였던 것입니다. 2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여러분이요 내가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마치 내 말 듣지 않은 거 그래서 다 그렇게 고생하게 된 거야 라고 블레임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으나 블레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말을 한 포인트는 그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포인트를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안심하라 라는 말을 22절에도 하고 25절에도 두 번 반복하였습니다. 무엇에 근거하여 이렇게 안심하라고 바울이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하나님이 어젯밤 천사에게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23절 24절 보십시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배에 탄 275명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의 상황이었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들었을까요? 저기 길거리에 전도해서 나가다 보면 앉아있는 사람, 벤치에 편안하게 앉아있는 사람 중에 복음에 대한 시큰둥하고 아예 접근도 못하게 하는 도도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하나님을 안 믿고 자기를 믿는다는 그렇게 당당한 사람도 이런 상황이 되면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속에서 바울이 처음부터 바울의 말을 들었으면 옳았을 것이다 라는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사람들의 귀에 그것이 들려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믿겨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푸라기라도 잡듯이 그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경을 통하여 말씀을 믿도록 몰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또 도왔습니다. 자신의 확신과 증표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내가 믿으니까 너희들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이런 확신까지 제시합니다. 한 섬에 반드시 걸리리라.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하잖아요. 사람들이 소망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린 다 죽었어 이제. 우린 끝났어. 끝이야 끝. 이런 말 하면 사람들이 다 절망하게 되죠. 낙심하게 되고. 그런데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소망을 붙잡기 시작하는 겁니다. 백부장과 군인들은 사공보다 바울을 더 신뢰하였습니다. 그래서 구명보트를 끊어버린 것입니다. 구명보트를 끊어버렸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이제부터 우리의 생각과 지혜와 능력으로 배 밖에 나가지 않겠습니다. 배 안에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선택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태도입니다. 이거는. 당시 배 안에 있는 사람은 14일 동안 먹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일주일 금식해 보셨나요? 일주일 금식하면 어떻습니까? 막 팔다리가 아프고 힘이 쪽 빠지죠? 2주를 금식하면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움직이지도 제대로 못해요. 누워 있어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은 14일 동안 못 먹었어요. 기력이 쇠진하고 제대로 움직일 수조차 없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먹도록 권면합니다.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에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너희 구원을 위하여 먹으라. 그래. 너희 건강을 위해서 먹으라는 게 아니라 너희 구원을 위하여 먹으라. 이 말을 했다는 것은 바울이 배가 깨질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수영해서 혹은 이 물 밖으로 무엇을 찾고 나가야 되는 체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준비시키는 거예요. 최소한 물 밖에 뭐 널조각이라도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체력을 보강하도록 먹어라. 기운 차려라. 너희 구원을 위해서 먹어라. 라고 바울이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축사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음식을 들고 축사를 해요. 떡을 들고 축사를 해요. 그리고 그것을 떼어서 나눠줍니다. 마치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성찬식을 하듯이 떡을 떼어서 나눠주는 것입니다. 온 그 배에 있는 275명의 사람들이 다 바울이 떼어주는 그 떡을 먹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종의 배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믿는 교회가 형성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하나도 죽지 않고 다 살아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배가 항만에 가까이 갔을 때 두 물이 흐르는 곳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암초에 배가 확 부딪히게 됐어요. 이쪽에서 밀고 저쪽에서 미니까 두 물이 흐르니까 얼마나 물살이 빠르겠습니까? 그 빠른 물살에 배가 타고 들어가면서 암초에 걸려서 부닥친 겁니다. 그래서 앞부분이 딱 스떡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뒷부분에 물이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의 뒷부분이 깨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배의 뒷부분이 깨지면서 물이 들어오면서 배가 침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은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이들은 나름대로의 그런 프로토콜이 있죠. 이런 상황 속엔 죄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사들이 죄수를 죽이자고 그래요. 그런데 백부장이 누구를 생각합니까? 바울을 생각해요. 바울을 생각을 해서 죄수들에게 수영할 수 있는 사람은 수영해서 빠져나가고 널조각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 물건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은 그걸 붙잡고 나가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백부장이 바울을 살렸다는 것은 백부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증거입니다. 바울에게 275명의 생명이 달렸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죽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백부장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14일간의 온갖 고생과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렇다 해서 하나님이 풍랑과 바다를 굳이 일으키셨다라고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풍랑과 이런 파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을 붙잡고 구원을 얻도록 이걸 뒤집어서 구원의 역사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바울과 함께 배를 탄 275명의 사람들은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고생은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생생하게 경험한 사람들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항해에도 풍랑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생하게 체험할 때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풍랑의 여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는 하나님의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욥이 고난을 통하여 주님을 어떻게 보기 시작했습니까? 주께 귀로만 듣기만 하다가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불어오는 풍랑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그러한 신앙의 반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말씀을 듣고 소망을 가져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탈리아로 가기로 작정되었듯이 우리는 천국으로 가기로 작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 중에 광풍의 파도처럼 세상의 풍파가 우리의 구원의 여명마저 사라지게 해버릴 수 있습니다. 지치게 만들고 절망에 빠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력을 다 빼앗아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소망이 생겨나게 됩니다. 275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듣게 되자, 그리고 되어지는 상황을 보게 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36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라. 결국은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되고 안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소망을 갖게 되고 안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9.11 테러 때 매몰된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64층에서 일하던 제넬리라는 여성입니다. 흑인 여성인데 이 여성은 첫 번째 비행기 충돌 후 계단을 통하여 탈출하고 있었습니다. 13층쯤 내려오다가 두 번째 비행기가 충돌로 말미암아 그 건물이 무너져 내렸던 것입니다. 완전히 매몰되었습니다. 그런데 살았습니다. 콘크리트 사이에 꼈던 것입니다. 다리는 부러져서 완전히 꼼짝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캄캄한 곳에서 매몰된 것이죠. 그런데 구조대원들이 막 들어가서 여기저기 찾고 하다가 이 사람을 발견한 거예요. 그 구조대원 중에 한 사람, 폴이라는 사람이 끊임없이 이 여자에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꺼내줄 겁니다. 조금만 더 버티십시오. 조금만 더 인내하십시오. 당신은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꺼낼 겁니다. 라고 계속해서 와서 얘기해주고 또 얘기해주고 또 얘기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여자가 자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애칭을 불러주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 가운데 소망을 가져요. 살고 싶다는 소망을 갖게 돼요. 이 여자는 27시간 만에 구조되었습니다. 9.11 테러 중에 마지막으로 구조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썼죠. 세상의 풍파 속에서 누가 안심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안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먼저 주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라고 왜 겁이 안 났겠습니까? 그가 안심할 수 있었던 것은 주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했을 때 백부장과 군인들도 믿고 안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사람들이 다 안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십시오. 들으면 살 소망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17세기 영국의 설교자 존 버녀는 성공의 예배 때 참석하지 않고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이유로 투옥되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유지 않습니까? 근데 투옥된 거예요. 그는 감옥에서 12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그는 큰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갇혀 있으면 내 가족은 어떡하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 라는 마음속에서 자꾸 마음은 쪼그라들고 의기소침해지게 되고 절망 가운데 빠져버리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감옥에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이 가슴에 확 와닿았던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래, 이 고난은 끝이 있는 거야. 끝이 있는 것이고 장차 하나님이 보여주실 영광은 이보다 훨씬 큰 거야. 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 확신이 생기자 소망을 갖고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감옥이 있지만 소망을 갖고 마치 설교하듯이 글을 써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책이 바로 고전 중의 고전, 철로역정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풍랑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 풍랑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말씀을 믿음으로 들었던 것입니다. 소망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거친 바람과 파도가 일어나는 밤은 절망 속에 낙심할 때가 아니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걸어오실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그러하셨듯이.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의 말씀을 들어 소망을 얻으시고 새 힘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나이가 들잖아요. 그러면 낙이 없습니다. 낙이 없어요. 그러나 젊은 사람들은 작은 일에 흥미를 느끼고 취업을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시큰둥해지고 흥미가 없어지고 낙이 없어요. 제가 전도하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벤치에 여러 번 앉아 있었던 사람이에요. 저도 여러 번 봤고, 그 사람에게 나이가 몇이냐 물어봤어요. 75세래. 근데 그분의 얼굴을 보잖아요. 오늘 얘기는 예수님을 안 믿더라고요. 안 믿는데, 자기는 이퀄러티를 믿는데, 모든 종교가 동등하고 피스풀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해도 안 받아들여요. 근데 얼굴에 딱 보면 I'm not happy 라고 쓰여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게 보여요. 이 사람은 행복한 삶이 아니에요. 전혀 행복하지가 않아요. 고독하고 외롭고 힘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의 얼굴에 쓰여 있어요. 나이 들면 사람은 이렇게 낙이 없습니다. 세상에 낙을 찾잖아요. 절대로 취업을 하지 못합니다. 우울해지게 되고요. 괴로워지게 됩니다. 세상에 낙을 두고 살아가는 나이 든 사람들끼리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티격태격 싸움이 일어나게 되죠. 바로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을 얻잖아요. 거기에 소망을 두면 영적으로 취업풀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젊은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는 우울함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몸은 늙어지고 힘들을지 모르지만 그 영혼은 소망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풍파가 일어날 때, 일제시대 때 어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세상에 풍파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소망을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한빛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누가와 아리스다고와 같은 시각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풍랑의 과정이 풍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신뢰하게 하는 믿음의 과정임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망을 하늘에 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낙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청년의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몸이 움직일 수 있을 때 하나님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며 하늘에 둘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비바람이 몰아치고 풍랑이 일어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요동치는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이며 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어 안심하며 소망을 갖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누가와 아리스다와 같은 그런 시각을 갖게 하여 주셔서 똑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마음에 품게 하시고 그런 일에 함께 동역하며 함께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풍랑치는 인생의 바다를 항해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 더욱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라고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고 안심하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믿어지는 과정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찬송하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